우리 연정교회는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연정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저는요, 저희 연정교회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을 오늘 참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역하러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만 어떻게 그렇게 뽑아가지고 저희 연정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 연정교회 참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구와 또 청년 2부 또 교육부서를 맡아주실 전도사님과 이제 부목사님이 오셔서 그동안 부목사님 없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 곳곳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곳저곳 소통했던 목회였는데 요즘 바빠서 그런 많은 소통들을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석구석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1월 마지막 주일과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에 저희 연정교회에 오셔서 파트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만 나와도 할 말 없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거의 준전임처럼 평일에도 나와서 사역을 도와주고 함께 고생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그동안 방학이었기에 가능했던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애써준 오세현 전사님에게 고맙다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는 부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부목사님이 이제 하면은 되실 거라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제가 이제 교회를 꼭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라는 말을 해서 둘이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육자분들 하나하나가 뜯어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재 고등부와 또 1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오세현 전사님은요, 벌써 우리 교회에서 8년차 사역을 하는 베테랑 전도사님입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흡인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초등부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요, 초등부 예배를 처음 들어간 날 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단 한 방에 확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아주 반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찬양 인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고 또 컴퓨터도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컴퓨터를 얼마나 잘 뜯어서 이것저것 다 업그레이드 시키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고장난 컴퓨터가 있으시면은 주보를 보셔서 오세현 전사님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전화하지는 마시고요. 저희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저쪽 좀 옷을 벗으시죠 전사님.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수 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중등부만 맡아도 중등부 사역만 해도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 버거울 거라고 했는데 1청년들을 모아서 지금 찬양팀으로 훈련을 시켜서 당장 다음 주부터 2부 찬양팀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중등부 찬양팀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세대인교회 출신이라 워낙 기도를 뜨겁게 하는 바람에 목이 다 상해서 성대결절, 성대폴립에 목이 다 망가져서 상해 있는 상태라 제가 그렇게 조심시키는데도 때로는 토요일날 사역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너무나 열심히 하길래 제가 요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절제를 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우리 모든 교육자들 중에서 가장 악기를 탁월하게 연주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끝에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웃고 있는 우리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욱 전도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 뒤에서 벌써 환호성인데요. 말씀도 좋고요, 찬양도 잘하시고, 고등부 선생님들이, 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보시면 이번에 파마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 파마는요, 학생들을 향한, 젊은이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 옆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행정일을 도와줬는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전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 두 분이 가장 젊으신 올해 29살의 전도사님이시거든요. 29살이지만 벌써 아이가 올해 3살, 4살인가요? 2살, 3살인가요? 2살, 3살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장이고, 가정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평일에도 나와 제가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제 옆에서 제가 놓치는 것들을 꼼꼼하게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 분의 전도사님들이 왜 이토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도와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마 자기가 받은 봉급만큼만 일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 한 분 한 분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함과 웃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세 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초보 목사로서 목회 초반에 열심히 죽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너무나 다른 세 분, 이 세 분이 너무나 달라서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우리 연정교회의 영적인 필요들을 다양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신실한 분들이 오늘 두 분이나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정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란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포용되고 다양함이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음으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소리들이 함께 있어서 그 음들이 조화를 이루어내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된 교회는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소리를 함께 내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은사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 은사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지를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저마다 다르고 저마다 다 독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다른 것이지, 다른 은사인 것이지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가 덜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게 더 귀중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작아 보이는 은사도 가장 작은 섬김도 똑같이 동등하게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68편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은 승리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거행된 개선 행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승리의 행진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취한 왕이 포로가 된 적군들을 묶어가지고 끌고 오면서 적군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자기 나라 고국 땅에 들어와 수많은 백성들의 그 환호성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며 행진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고대의 승리한 그러한 국가의 승리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구해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그 행진의 맨 앞자리에 세웁니다. 왕보다도 더 앞에 세워서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열화와 같은 함성과 열광 속에 개선 행진을 하며 퍼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해냈다는 것,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백성들을, 포로된 사람들을 구해냈다는 것, 그것은 왕에게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놀라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왕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8절 말씀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악의 세력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풀어주시고 자유의 몸으로 허락해 주시고 영광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주실 권한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은혜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습니까? 한번 11절을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은사가 직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 지체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각 지체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각 지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함께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직접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과 지혜를 함께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런 등등의 수많은 교회의 직분들은 모두가 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 이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람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사람, 일,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도가 먼저이고 그리고 봉사이고 그것이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세워지고 사람이 먼저 성숙해지게 되는 훈련의 과정이 없이 일부터 먼저 맡기게 되니까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감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한 다음에 일을 맡을 때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사역보다 감투에 관심이 많고 사람보다 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나가더라도 사람은 떨어져 나가더라도 일하는데 정신없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리는데 지하철 위에다가 교회가 아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은요,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모든 사역은, 모든 교회의 사역은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감투가 없어도 사역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집사로 사역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목표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의 목표가 장로가 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교회를 옮기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장로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요, 이미 교회의 건강함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교회인 거예요. 장로의 직분이 뭘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교회는요, 서로 장로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가 되어서 장로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사람을 섬기며 정말 신실하던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마지막에 불쌍하게 몰락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상급 없는 장로가 되느니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고 오히려 서로 장로가 되지 않으려고 미루는 교회가 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사역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히 사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정교회, 그동안 우리의 연정교회 42년 역사를 무릎과 기도로 담당해 오셨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사역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정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가장 존경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직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고 함께 겸손하게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음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성숙과 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은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믿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믿음에 탁월하고 성숙한 사람도요,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엄청난 심한 환난을 당했을 때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때에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그 어려운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아닌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수많은 이단들과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장하게 되면 유혹을 이기게 되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물론 아직도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품고 있는 회복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유혹과 유혹에 또 세상의 시험의 요동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리고 때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주는 따뜻한 격려와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따뜻한 인정이 없으면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꺾여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인정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저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저를 만나 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격려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훈련되고 성장되어서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훈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균형 있게 성장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의 연정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그 은사의 분량대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함께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하는 지체도 있고 사역하지 않는 지체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반도 아니고 10%의 사람들만이 사역한다면 그 교회는 얼굴 위만 움직이고 온몸이 마비가 된 전신마비의 몸과 같을 것입니다.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데 내가 기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는데 내 삶과 내 은사가 그렇게 기여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마비되어 제 역할을 못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연정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분량대로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에 여러분의 서랍 속에나 그리고 책상 위에 그 연필꽂이 안에 여러 종류의 펜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주로 사용하는 펜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볼펜은 그냥 꽂혀 있지, 그냥 서랍 속에 넣어져 있지 쓰지를 않는 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써야 될 중요한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 펜을 찾아서 쓰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볼펜을 쓰려고 할 때에 그 볼펜이 전혀 나오지 않는 펜인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볼펜이 쓰고 싶어도 너무 오랫동안 펜을 쓰지 않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든 아니면 이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고자 할 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이 버려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이 은사는 내게 주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래돼서 못 쓰게 되어 버려지는 펜이 아니라 사용되어지고 또 쓰여지고 또 쓰여져서 닳아서 없어지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직분이 권력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훈련되고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훈련되고 쓰여지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작고 큰 일에 함께 쓰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못 쓰게 되어 버려지는 펜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지고 또 쓰여지고 귀중하게 사용되어져서 닳아 없어지는 거룩한 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